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생활하셔서 큰 것이 오늘 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에 구하시고 또 이 말씀 삶의 정령에서 30배, 1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시어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질문 다섯 번째 성경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질문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받는 자세.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어떠한 자세로 받아야 됩니까? 답 첫 번째입니다. 답 1번.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은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로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에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는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예.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 받을 자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악을 내어버리고 모든 더러운 악을 내어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이게 유제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더러움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됩니다. 가지고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또 두 번째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것을 그냥 습관처럼 듣는데 그 자신을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또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린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울을 맨날 보죠. 거울을 보고 나서 돌아서면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주일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한데 교회 문을 성전 문을 나가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어. 자유하게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하여 실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아. 그러니까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결과적으로 뭐로 복을 받게 만든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서
결과적으로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악을 내어버리고 모든 더러운 악을 내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이 온유함에 대해서 좀 더 보고 하겠습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또 모든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자, 디도서 말씀 보겠습니다. 악을 내어버리고 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외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님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자, 보니까 모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은혜는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을 선물하시고 그 약속을 믿을 때에 은혜를 주신다. 은혜는 결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먼저는 뭡니까? 말씀으로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을 받으라고 합니다.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근신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근신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게 바로 상급을 기다리는 또 예수님의 뭡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자애를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양육하시고 또 경건치 않은 것과 이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근신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것이 바로 그 목적은 친히 선하니 멸시하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예. 버림받아 되었으나 아니요, 하나님께 3절까지. 3절까지요? 숫자까지 예, 예, 예. 아멘. 여기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버리고. 우리는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 버리고 그 다음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목적은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이르게 하려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본 그런 것들 되어 버리고 그 다음에 갓난을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하나님 말씀을 삼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함으로 받으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함. 온유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1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다. 아멘. 여보세요? 우리 저 이상히 살면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어요. 쉬게 하겠다고요. 근데 쉬게 하겠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야, 내게로 와서 그냥 자라, 쉬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그 배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이것은 육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피곤함.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마음입니다. 영혼의 힘든 일입니다. 여기 배우라. 그러면 네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네 육체가 힘을 얻어야 아니라 네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우리가 육체가 피곤하면 쉬면 됩니다. 그런데 영혼이 필요함, 영혼이 마음이 피곤하면 힘들면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우라 그랬어요. 와서 쉬라는 게 아니라 배우라. 그 배우라는 말이 바로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 그때 바로 뭐라고요? 쉼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 내 명예는 그리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인데 그게 내 집은 뭐라십니까? 가볍다 그랬습니다. 쉽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평안을 얻습니다.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럼 온유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자,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2장 먼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예. 자,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백성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자가 필요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구스 여자는 흑인 여자입니다. 흑인 여자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서 가장 가까운 아론과 미리암 두 사람이 불평, 불만을 했죠. 그리고 자기들도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 대신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이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를 넘본 겁니다. 모세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모세를 깎아내리고 모세의 자리를 넘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온유함. 그럼 그 온유함이 무엇일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민수기 12장 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2장 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삼인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삼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도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 모세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보아는 내가 대면하며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났고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화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16절까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짐 밖에 7일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짐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게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칩니다. 아멘. 자, 모세와 아론이 모세를 아니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해서 자기들이 리더가 되고자 했을 때 그리고 모세의 잘못된 부분 죄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셨잖아요. 모세를요. 근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잘못된 부분들에서는 하나님은 한 가지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습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잘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 모세를 판단하고 경계하는 데는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아론은 징계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리암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문둥병이 걸리게 했죠. 그때 아론이 어, 죄를 돌리지 말고 미리암을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죄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자리를 넘본 그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유한 마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였더라, 승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온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4장.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지가 사로잡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예.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웠죠. 이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민수기 1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가라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대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있었잖아요. 12명을 40일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을 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런데 12명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들을 이야기했죠. 근데 열 명의 그 대표가 그러니까 10대 2입니다. 10대 2니까 완전히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10명이 바로 우리는 거의 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한번 보세요. 네. 민수기 13장 33절 한번 보세요. 32절, 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이 삼킬 땅이요 거기서 본 본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리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고 겁을 냈어요. 그 네피림 후손인데 그 사람들은 장대한 사람. 이제 성경의 그 코멘터리 보면요. 2m 30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대한 사람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뚜기 같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벽들이 튼튼했고 높았고. 근데 거기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뭡니까? 그 에스겔 골짜기에서 이르러 그들이 포도 한 송이를 땄는데 13장 23절과 24절 보세요. 민수기 13장 23절과 24절. 13 민수기. 예. 민수기 13장 23절과 24절 읽어보세요.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그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 송이를 벤 고로 그곳에 에스골 골짜기가 칭하였더라. 아멘. 자, 포도 한 송이가 두 사람이 막대기에 꽂고 짊을 졌네요. 우리는 한 송이 같은 경우는 한 손에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포도들은요. 근데 그 두 송이, 한 송이를 갖다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뭡니까? 땅이 기름지고 찰지고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하나는 뭡니까? 이건 정말로 축복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네피림 후손들, 아낙 자손들이 완전히 거인과 메뚜기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회중을 충동을 시켰죠. 열 부족이니까 두 부족밖에 안 됩니다. 갈렙과 요호사는 충동을 해서 자 모세 대신에 우리가 그 캡틴을 세우고 돌아가자. 이렇게 했을 때 자 모세와 아론은 야 너희들 돌아가면 돌아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야 너희들 상관없어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것은 당신 뭐냐면 겸손과 은혜물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과 온유한 마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말씀 볼까요? 모세의 삶이 그렇습니다.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4절. 레위 중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랍과 베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아멘. 아멘 거기까지 사세요. 예, 예. 여기서 보면은 그 고핫,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 온, 그리고 250명의 그 유명한 족장 중에서 250명이 함께해서 모세를 대적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세 너만 대장이 되냐? 우리도 대장이 될 수 있다. 우리하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거스르기 했을 때 모세가 바로 엎드립니다. 어떤 모세는 우리는 야, 나 리더가 되고 싶지 않았어. 나 안 한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 그래서 지금 있는데 니들 하고 싶으면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그 겸손과 온유함,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과 온유함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과 온유함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모세가 얼마나 많이 엎드렸는가를요. 문제가 있어. 900만 명입니다. 민수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옵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했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각각 향료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료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각기 향료를 취하여 불을 닦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그 회막문에 서니라. 보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두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느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되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할 거는 온 회중에 진노하시나이까. 여, 아멘. 더 이거요? 예, 예, 예. 여기 뭐 계속 읽어도 되지만 여기까지 중요합니다. 자, 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고 그가 그 여기서 뭡니까? 250명과 다단과 아비람, 오핫, 자손 고라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죽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 회중에서 떠나라. 그 순간에 어, 모세는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두를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회중을. 몇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들을 다 죽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같으면 모든 회중이 울고 불고 뭐 다른 캡틴을 세워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는데 모세는 그들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하고 엎드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과 온유한 마음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서 16장 11절에서 45절입니다. 16절요? 지금 예? 22절까지 읽었는데 11절부터 다시 읽어요? 민수기 16장 16, 41절에서 아, 45절. 41절. 오케이. 예. 잘못 들었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멘. 아멘. 이 사건은 또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서 지진을 나게 해서 그 250명과 다단과 아비랑 그 가족까지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이 회중이 또 너희가 하나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그랬어요. 말도 잘해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불평불만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또 일어난 겁니다. 그냥 잘못했으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벌하셨으면 이제 더 이상 모세를 대적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죽였다고 너 때문에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근데 모세가 또 엎드렸어요. 이거 볼까요?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5절 보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5절. 31절 이 모든 말을 마치시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의 총회 중에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아멘. 처음에는 지진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기다 지진으로 그들을 멸하셨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불이 나와가지고 250인을 태워버렸어요. 여호와께로서.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모세를 또 책망하면서 네가 여호와 여호와 백성을 죽였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하니까 또 엎드렸어요. 그게 45절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일어나가지고 그 문제를 삼은 거죠. 문제가 원래 없는데. 그다음에 또 볼까요? 민수기 20장 2절에서 6절 볼까요? 민수기 20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중에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확증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못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아멘. 자, 이번에는 뭐가 없다고요? 먹을 것, 어? 물, 물. 물이 없다고 또 여호와를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또 모세를 대적해서 이루는 겁니다.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고 뭐가 좀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무조건 일어나서 그를 모세를 데리고 여호와를 대적했습니다. 이게 바로 없는 그것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것들,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한 겁니다. 근데 그 테스트를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오직 불평불만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아론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모세 아론은 뭡니까?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20세 이상으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았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불평불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대해서 그들이 시험에서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일어나고 모세를 되직했을 때마다 뭡니까? 다 하나님 앞에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과 온유한 마음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모세 아론이 엎드렸는데, 근데 매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엎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엎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 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문제를 가지고 일어났을 때, 어떻게 엎드릴 수 있었습니까? 하고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건 대단한, 저는 못하겠거든요,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개인적으로요.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지 그들이 죄를 사하지 없어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할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제우스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그 시온산에 내려갑니다.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 올라가지고 안 내려고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아론과 함께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하는 날 그 시기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걸 거기에 절하고 막 춤추고 뛰놀고 먹고 마시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혼내주죠.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가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큰 죄를 범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편인데 큰 죄를, 왜냐하면 우상숭배 죄가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니 혹 너희 죄를 수할까 하노라고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호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서 하니 큰 죄를 범하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거룩한 책에서 모세의 이름을 지워버리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건 지옥입니다. 용서 안 하시려면 내 이름을 지워버리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생명을 바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그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백성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냥 인도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엎드리만 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생명까지 줄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매번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들과 싸우지 않고 엎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셨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엎드려야 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가 배웠죠, 한번? 손 올리세요. 음. 굿. 자,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도 똑같아. 너도 나쁜 놈이야. 너도 나쁜 년이야. 뭐 이렇게 하면 집에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녀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죠. 그런데 아내가 너 나쁜 놈을 막 할 때, 이야기할 때 남편이 엎드리면은 아내가 막 말을 해도 뭐라고요? 소리가 안 납니다. 집안에. 그리고 반대로 남편이 막 말하고 할 때 아내가 엎드리면은 집안에 소리가 안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십니다. 예. 이게 바로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 그리고 엎드리는 것.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 싸우고 나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명령과 이생의 사랑과 싸워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받으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엎드리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온유한 마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예, 그게 바로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온유함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싸우고 치고받게 하고요, 다투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 창세기부터 연까지 모든 계명이 한 말씀 안에, 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죠.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싸우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데 무슨 싸움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된 것이 아니라 사탄과 그다음에 나 자신의 육신을 용 안목적 이생의 사람과 싸우는 것이다. 그러면 사탄과 싸울 때 우리가 주먹질하고 욕하고 싸워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죠, 그게. 믿음은 두 가지인데 말씀과 기도인데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이기는 게 반 뭡니까?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주는 것이 바로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말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겸손한 온유한 마음인데 하나님 말씀 그냥 배우기만 하고 전혀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복이 없는 자입니다. 음,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바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음,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근데 말씀을 천년만년 들어도 복이 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는 정말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축복받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음, 말씀을 받을 때, 물론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느냐. 또 다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8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으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니라. 아멘. 아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땅에 뿌려졌는데 열매가 없었고요.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렸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 근본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을 때도 깨달았고 공부할 때, 가르칠 때에, 배울 때에 말씀을 또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열매를 맺고 30배, 20배, 100배 이런 배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악한 자고 사탄이 와가지고 뭡니까?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이나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져 버립니다. 열매도 없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는 꼭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어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깨닫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기 전에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도 들을 때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하고 꼭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이 꼭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자, 여기서 나무, 좋은 나무 같고 나쁜 나무도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거, 육신의 마음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쌍세를 선한 걸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쌍은 악이 쌍은 걸 내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이 심는 겁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리라. 네 말로 의롭다움을 받고 네 말로 정지함을 받으리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할 때 우리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것도 하나의 심는 겁니다. 음. 그리고 심판을 받든지 의롭다움을 받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로 무궁하도록 있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머리부터 가득 채워서 누가 너 말 좀 해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누가 또 봉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너의 지혜로 너의 물질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말에 대해서 좀 더 볼까요? 야고보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가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간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이 띠들어 운전하나니 이와 같은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이렇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우리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을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을 사람이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이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고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림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하나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쓰도록 합니다. 음.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쓰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을 저주하는 데 쓰지 말라고 말입니다. 음. 그래서 한 구멍에서 짠물과 단물이 두 개 나올 수 없다. 그렇죠? 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도 지불하는 사람을 저주한다. 그래서 한 입을 가지고 두 배를 나오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영혼들을 축복하는 데만 쓰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입을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 너 말 좀 해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거고 또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다는 것은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 예.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음, 예. 그래서 자, 오늘 배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말씀 받는 자는 온유하고 겸손한, 온유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그렇죠? 그리고 받을 때, 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때 먼저 모든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고, 악을 내어버리고, 예.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 신령한 마음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것이 바로 온유함을 받으라. 음,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다투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는 삶, 네. 하나님께 모든 걸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 세상 주시고 건강하시고 오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까지 직접 말씀하셨사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기록하시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정말 하나님 모든 더러운 악을 내어 버리고 그다음에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말씀들을 사모할 때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엎드리는 삶,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모세처럼 엎드리는 그런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받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